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 7장이 그런 본문이죠.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렇게 해서 뒤로 쭉 이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스데반은 이 설교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죽음을 당하는 꼴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순교를 당할 즈음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56절.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말한 거예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치죠.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물론 순교 당하기 직전에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사 스데반을 보시고자 일어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과 신학적 상상력 또한 성경적 그런 묵상을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설교랑 연이어서 본다면은 스데반의 이 설교는요, 주님을 일으켜 세우는 설교였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설교를 쭉 진행하는 거예요. 이 설교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할 때는 스데반은 설교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수천 명이 회개하거나 바울처럼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거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설교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보셨다. 여러분, 이 설교의 결과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매우 다르다라고 할 때, 저는 비단 설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도 이 마찬가지의 결과들을, 비슷한 유형의 결과들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새벽 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습관 돼서 이제는 매일 합니다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살피시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과가 별거 없고, 새벽 예배 그렇게 하더니만 뭐 있어? 열매는 있어?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새벽 예배는 굳이 왜 나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 7장의 설교에 좀 앞서 보시면요, 이 스데반이 6장 5절에 뽑히죠. 일꾼이 뽑힙니다. 한번 좀 보시면 3절 뽑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고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죠. 지금까지 스데반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자, 6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을 표현할 때 어떤 충만이 있고요.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하고, 또한 스데반의 이 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설교하고 변증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성령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설교에 앞서 이 논쟁이 일어났고, 또한 특별히 12절에 보시면은 논쟁 이후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른 겁니다. 지금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13절이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15절, 이 공회 중에 지금 스데반은 서 있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재미납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스데반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이 집사, 일꾼들도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논쟁이 붙었어요. 그 논쟁이 붙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논쟁하는 상대방들이 막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열받았어. 이거 예수쟁이들이 되겠어? 그래서 공에 넘긴 거죠. 자, 스데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논쟁 붙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아무리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도 상대방이 지금 언변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논쟁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저는 A라 생각하는데 혹시 B라고 생각하세요? 왜 B라고 생각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논쟁은 치열합니다.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데 지나가면서 성경을 딱 펴놓고 이거 구약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지나간 사람 유대인들 한 명 붙잡고 얘기하면은 주변에 유대인들이 몰린다고 해요. 이제 제 지인 예전에 이제 알았던 형님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구약 성경을 펴놓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어떤 논쟁을 하는지 궁금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듣고 막 같이 막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이 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열하다고요. 자, 치열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기쁨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요, 그 심지어 논쟁을 넘어서서 이제 공회까지 넘긴 거예요.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막 기분이 좋을까요? 막 마음이 상할까요? 마음이 상하죠. 공회 앞에 넘겨가지고 또 막 신문 받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이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이제 6장 15절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뭔가 광채가 나는 것 같은 이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라는 것이죠. 논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예전부터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얼굴에 독이 빠진다. 사람이 자기 부인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일어나고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임해서 이 십자가의 권능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은 얼굴에 사나운 것이 바뀐다. 제가 어렸을 때도 중고등학교 때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 가서도 기도를 같이 하는데 공동체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고 저를 이제 영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길러주신 영적 어머니가 계셔요. 당시에는 그냥 스승 멘토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같다, 영적 어머니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 종종 하셨어요.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눈빛이 더 선해져야 된다. 사춘기 때의 눈빛이 신학교 갔는데 아직 남아있다. 선한 눈빛이 필요하다. 정말 그 얼굴에 그 사나운 것. 고등학교, 제 남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요. 애들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하잖아요. 저도 막 욕도 하고 그랬어요. 심하고 이제 변했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눈 그리고 얼굴이 바뀌어야 된다. 하여튼 그러면서 막 기도도 받고 찬양도 하고 정말 기쁨으로, 진짜 기쁘냐? 안 기쁜 것 같은데 찬양하는데 진짜 기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네 마음이 찬양하고 있어? 이거를요, 찬양 끝나면 꼭 질문을 해요. 진짜로. 저도 이제 주일날 찬양 15장,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 부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마이크 대고 진짜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려오셨어요? 진짜 기쁘세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쵸? 새벽 예배 인원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한번 새벽에 내려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그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다음에 설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역사, 누구나 아는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좀 특징적인 것, 오늘은 16절까지 읽었으니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요, 한번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 되게 웃기지 않나요? 자,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는 상태예요. 이 자손과 후손이 없는 상태인데 그 땅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실제 지금 유업은 없어요. 문제는 땅에 대한 유업도 없는데 자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데 너와 네 후손한테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여러 양상들이 있지만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 자체가 약속의 응답이잖아요. 언약의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남아서 아직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남아있다. 약속의 성취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일단 다시 오셔야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들이셔야 되죠. 이런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땅도 없고 자손도 없을 때 주님을 믿은 그 믿음이라면, 약속을 믿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다. 그 믿음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유업으로서 오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림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행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8절 보시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자, 할례의 언약, 이 언약을 몸의 표징으로 삼으신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이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여러 조상이 19절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이 땅을 이동해요. 애굽으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시기당하고 팔렸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건져내신 다음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제가 볼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은 요셉에게는 은총과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믿음도 필요한데요, 은혜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 저희가 구할 것이죠. 그리고 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게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로 세운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내려오죠. 이 애굽 땅으로 옵니다. 곡식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13절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사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요셉 이 사람을 보냈는데 친족 75사람이 맞나요? 아니, 창세기 보고 이 신명기 10장 22절 이런 경우는 이제 70명이라고 해요. 70명 성경에. 성경 틀렸네. 구약엔 70명인데 75명이라고 해요. 틀렸네 라고 하는데요, 틀렸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냐, 구약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사본까지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75명, 75명, 75명에는 이 친족, 원래 기존의 구약의 70명에 더해서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그 자손들 수까지 포함하면은 75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맞냐, 75명이 맞냐,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이냐가 아니라 70명이나 75명이나 조금 더 그 요셉의 자녀들까지 포함했냐, 포함하지 않았냐, 그 차이로 보는 것이고, 되게 이제 유대인들은 70명, 70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숫자에 대한 그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70명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스데반 설교하면서 이것을 요셉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종종 나오는 질문이어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한번 하셨죠.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겠냐?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실제로 당시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토라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서 바삭하다고 알고 있지만 믿진 않았다. 예수님 입장에서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는 주님이 일어나신 설교예요. 이 주님이 일어나신 사건을 순교뿐만이 아니라 이 앞선 이 7장 설교랑 이어서 생각해 볼 때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의 스토리가 스데반의 중심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그의 심장에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그 심장에는 요셉이 은총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 그림이 스데반의 마음을 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울면서 주님, 나도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그런 믿음이 스데반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설교를 쭉 풀어 나간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냥 알잖아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무엇보다 그들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복,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득 품는다면, 우리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의 스토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전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하여 그 얼굴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말씀들이 하나님께도 아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나눠지고 주변 권속들에게도 나눠지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 정말 귀하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스데반처럼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짧게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만 주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 그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도 스데반처럼 정말 지혜와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도로 표현되고 말씀이 전도로 표현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약속,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은총과 지혜가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배이는 그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